우리가 1년에 한 여러 차례 절기라는 걸 지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어제처럼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은혜의 일들을 회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그 의미로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가운데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어떤 걸 점검할까요? 나는 과연 십자가를 통과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사실은 부활절인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1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정도를 잃어버리고 이탈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니까 매일 모이는 것 같네요.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정을 거치신 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로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알아봐라 라고 명령하고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사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이후로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다 그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헤롯의 자손은 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실은 그런 일에 주동하는 사람들의 가문으로 헤롯의 가문이 소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가문이
날마다 믿음을 이어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으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왕이 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였고 로마라는 나라에 큰 공로를 세운 그것을 근거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을 무렵 BC 4세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의 등으로 헤롯 왕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절입니다. 이 헤롯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대요? 소동한지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당황하다, 또 하나는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좀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소동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식의 반응은요, 굉장히 뜻밖의 반응입니다. 왜 뜻밖의 반응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도리어 소동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마음이 불안함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헤롯 왕의 경우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헤롯 왕은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여라.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주소 찍어 보내라. 뭐 그런 얘기겠죠. 좌표를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위치를 왜 알고 싶었을까요? 죽이려고. 맞아요. 죽이려고 알려줘요.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 줄 아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해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20여 명의 남자아이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헤롯이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소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헤롯 왕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쳐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들의 마음이 소동했을까요? 그들 역시도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막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메시아,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확인하려면 구약 성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 나라 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부림을 받는 그런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시오.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냐면 모세라는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자인 모세가 등장한 그 직후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더 심한 노역과 더 심한 학대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구원자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계속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등장하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설상가사,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도 시대적인 상황이 사뭇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대번에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설마 이 구원자가 태어난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더 혹독한 핍박을 받는 건 아닐까? 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런 식의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것, 더 힘들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헤롯 왕,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당황함과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또 내 삶이 변화가 생기는 것,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 도리어 당황하는, 소동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반응을 그들이 나타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십니까? 왜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헤롯 왕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나는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거 혹시 그게 싫은 분은 안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왕 노릇하는 이 마음에서 내가 내려와 주님이 내 삶의 왕 노릇하는 그게 싫은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2000년 전의 헤롯 왕과 사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반응인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은 헤롯 왕의 모습과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헌신하는 거 그게 꺼려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꺼려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더 많이 헌신되고 내 삶이 더 많은 순종으로 풍성하게 되고 내 삶이 더 많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야 돼요. 이건 아멘 하셔야죠. 맞죠? 여러분의 삶이 왕이 되셔야 하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편함도 손해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을 보면 생각도 안 해요. 바로 대답을 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묻자마자 베들레헴입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때려 맞춘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거 미가서 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 헤롯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 9절까지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들은요 성경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날지도 알았고 누구인지도 알았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반응도 없다는 걸 보게 돼요. 헤롯이 묻습니다. 어디 태어나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에게 가지를 않아요.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알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달려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론과 지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 달려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 지식적 욕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어떤 정보,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은 실천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오직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무엇을 말하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늘 꾸중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특징은 지식적 습득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에 재미 붙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실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아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잘 전했고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몇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고요. 근데 믿음이 발생한 사람들은 고작 몇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관심과 습득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실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관심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태규 집사님이 넌센스 질문을 했죠. 성경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입니까? 어디였죠? 겉장. 이런 걸 다 못 맞춘다고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해박한 거지 넌센스는 모르거든요. 부부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이런 건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해박하니까.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네. 띵동댕. 예수님은 어느 여인에게 잉태되었죠? 좋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네,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까? 다윗.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유명인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왜 태어났죠? 기도는 왜 하죠? 예배는 왜 드리죠? 척척척 답 자꾸 나오잖아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답을 곧잘 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지식과 어떤 신앙의 정보를 아는 거, 그거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나가야 마땅합니까?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마땅해요. 항상 실천할 줄 알고 항상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말씀을 듣고 더 어떤 힘을 얻고 여기까지는 다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사실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용서하라, 사랑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못 사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신앙이라는 게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약점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저희 아내는 찬송을 부르고 제 딸은 대표 기도를 하고 이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렇게 안 살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딸내미가 보기에는 제가 이론만 아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엄청 찔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가지고 있는 습득한 지식대로 여러분은 살아가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죠. 실천이 없다, 반응이 없다, 어떤 행동이 없다.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침노가 뭔지 아시죠? 침략하는 거, 빼앗는 거, 쟁취하는 거, 갈취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뭘 추지 않아요?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다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전해도 사람들은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회개라는 애통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게 다 우리예요. 아니요, 저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거는 결국 반응이에요. 그건 반응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정당하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이 척척척 나왔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답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재미도 그들에게는 없다고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반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반응으로 자라는 거예요. 반응으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그 한 번 하고 두 번 반응하고 세 번 반응하는 그 반응이 쌓여지는 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굉장히 커요. 겁나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너무 잘 알아서. 옛날에는 성경책 때문에 설교를 못했다고요. 옛날에 그런 성경이 있었잖아요. 주석 성경, 톰슨 성경. 야, 이런 성경은요, 보면 밑에 해설이 다 돼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옛날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설교를 끝났는데 성도가 오더니 설교 잘못했다고 따져묻는 설교가 있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톰슨 성경 밑에 있는 해설이랑 다른 설교를 했다고, 내용이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성도가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때문에 무서워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하도 여러 가지 신앙의 정보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언급되니까 이건 뭐 겁나서 설교하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기죽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볼 반응은 동방박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쯤 되겠지요.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해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을 해요. 10절을 볼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했다라는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물어봅시다. 이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아기의 탄생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탄생이라는 걸 알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는 의미 있는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귀한 탄생을 알고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절 말씀을 보면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려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보통 누구에게만 드리는 예물이냐면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들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요. 동방 박사들은요, 비록 갓난 아이지만 그 갓난 아이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시죠? 왜 기쁘십니까? 쉬는 날이니까, 선물 받는 날이니까, 어떤 이벤트가 많은 날이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날, 사랑을 선포하신 날,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날,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요, 독약이라고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건 결국 독약이라는 말과 마찬가지 말이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먹었다고요. 왜 먹었을까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겠지요.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유는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독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 아세요?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했던 그 일과 정반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되셨죠? 인간, 죄인의 모양인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작아지고 얼마나 크게 낮아지는 사건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욕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뭐죠? 저는 욕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개요, 개. 왜 이렇게 잘 알아? 너무 신기하네. 맞아요. 개가 들어가는 욕을 정말 많이 해요. 만약에 제가 부흥사였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부흥사가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야, 이 개, 이 개만도 못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개가 들어가는 욕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 욕의 의미가 뭘까요? 개처럼 귀엽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개처럼 귀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모욕이에요. 모욕.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인간이 개로 묘사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욕이고 굉장한 모욕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절대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이며 더군다나 죄인인 인간으로 묘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개로 묘사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아닐까요? 왜냐하면 개와 인간은 사실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존귀함의 차이는 있지만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로 되신다? 그건 굉장히 치욕적이고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임에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작게 하신 것처럼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분이 나쁜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기분 나쁜 거죠. 왜요? 내가 당신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낮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서로 뭘 닦아주는 자가 되라고요? 발 닦아주는 자가 되라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벤트 한번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건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노예들, 하인들, 낮은 자들, 그들만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내가 발을 대신 닦겠습니다라고 일어선 사람들이 없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크냐라는 그 서열에 대한 집착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대신 이들의 발을 닦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이들보다 서열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발을 닦아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 닦는 자가 될 용기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섬길 만한 그 자리에 있을 용기가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겠다. 누가 손 들고 싶으세요? 승국이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러셔야 돼요. 낮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참 평안이 있는 거고 도리어 여러분이 더 높임을 얻는 그런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어떤 더 힘든 일이 생길까봐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많은 걸 알았지만 반응하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 지난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큼 낮아진 정도로 우리도 낮아지셔야 합니다. 작아지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고 정당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구주의 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나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작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